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저자가 청년일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시인이 자신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를 읽을 독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즉 시인은 인생의 그런 굴곡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창 피가 끓어오르는 그래서 유혹에 오염되기 쉬운 청년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뭔가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그런 것을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의 시기가 그런 것이 어떤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힘과 열정, 그런 활력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쪽으로도 작용하기가 쉬운 때가 바로 청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청년기에 접어든 이 사람들을 사단이 집중적인 그런 목표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쉽게 그런 죄에 접할 수 있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리려 가는 시도가 왕성한 때가 또 청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치는 힘과 활력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기를 그냥 육체의 정욕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그런 열정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이 망치는 그런 때가 그러기가 쉬운 것이 청년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날 우리가 그 코로나 시국을 이렇게 지나면서 요즘은 조금 그런 뉴스들이 좀 뜸하긴 하지만 그런 그 이태원이나 이런 포차 이런데 청년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에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그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천 명이 그렇게 그 한꺼번에 청년들이 그런 유흥업소에 드나들고 몇천 명이 그렇게 그런 코로나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우리 생각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거 안 가면 안 가면 좀 못 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청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타락과 방탕을 부추기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청년들이 정말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런 위기를 깨끗하고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거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런 정욕과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그런 청년의 시기에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 큰 효력과 능력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풍노도와 같이 막 그런 육체의 정욕과 이 그런 욕망 때문에 막 그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어떤 설득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신이 경험을 통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이 청년이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청년만큼의 그런 열정과 그런 활력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행실을 죽이는 그런 길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육체의 정욕과 그런 어떤 탐욕이 막 우리를 막 몰아갈 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용될 수 있기 위한 길이 뭐냐? 이건 이제 뒤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무지함과 부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경험한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있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백전노장과 같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걸음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그런 악함을 알고 그걸 늘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계속 필요한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것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청년의 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작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마음에 둔다 이 얘기는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하신 일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탁월하심, 그가 하신 일들의 그 놀라움과 기이함과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사고입니다.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이 그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매료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탁월하심에 매료되어서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고 정말 악하게 여기고 혐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좀 더 나가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 이 말은 원문에 더 적합하게 번역을 하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 이런 뜻입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요구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찬양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 찬양하는 것을 마치 그냥 우리가 기분이 기쁘거나 또는 울적하거나 어떤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그런 노래 형식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찬송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절감하게 되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이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그 말씀의 제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그 단맛을 말씀 속에 있는 그 참다운 그런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진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부르는데 시인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얼마든지 매일 정해진 분량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저 껍데기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의 단맛을, 말씀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 가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도구들,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그 말씀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주의 윤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인은 앞에 구절에서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 또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또 주님의 그 율례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자신의 그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앞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냥 나 혼자서 듣고 깨닫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이 일은 그 말씀을 진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방법 중에 가장 좋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그냥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반복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실제로 내가 혼자서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이제 그 말씀을 시인이 이제 뒤에도 보지만 나오지만 시인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이것은 이 시인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재물만큼 이 사람들에게 그런 추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동원하는 것이 재물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몸이 막 부서져라, 여기저기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런 정도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인은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다시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재물이 그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재물을 추구하게 할 만큼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매력이 말씀에 있음을 시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더라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무엇이나 어떤 기준이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구원의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 구원의 길에 있어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도 그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어떤 원칙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일한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만이 캐논이에요. 그런데 바로 시인은 그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읊조리고 그것을 깨닫기를 구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시인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정말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그 청년의 그 왕성한 때 그 혈기를 그 욕정을 정욕을 이기고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시인이 앞에서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복된 삶을 인생으로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말씀을 향한 이 열심,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정말 이렇게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지키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재물이 부족한 것 때문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노심초사하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그런 뿌듯함을, 안정감을 느끼며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절로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지요. 그러나 그런 것만큼 말씀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없고 그 은혜가 말라 비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없는 것만큼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고 염려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는 삶이 없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이 태도가, 이 마음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